오늘 이제 산상수훈 말씀 팔복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말씀으로 이 긍휼에 관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긍휼의 주제를 팔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팔복도 절반의 내용을 우리가 살폈어요. 앞에서 그 내용을 보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의 이 팔복 중에 절반을 보았는데요. 이 여덟 가지 중에 위에 네 가지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표현해 준 것이 팔복의 위에 네 가지고, 이제 오늘 긍휼로 시작하는 다섯 번째부터는 하나님보다도 이제 세상에서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영혼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제적인 신앙의 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긍휼이라는 주제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이게 이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주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뭐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당시를 살았던 고대의 그 사람들은 사실 이 주제가 매우 낯선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뭐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뭐 사람에 대한 뭐 인권이나 생명 존중 사상이 지금보다 현격히 낮았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주제보다는 좀 힘, 권력, 이것이 더 앞선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좀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에 긍휼이라는 가르침을 합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해준 것이죠. 당시에 왜 긍휼이 낯선 단어였냐면 심지어는요, 당시에는 로마권에선 이 자녀가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자녀가 태어나거나 좀 이렇게 모난 부분, 육신적으로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장이 결정해서 자녀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그리고 그 자녀를 버릴 권한도 가장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했고, 또한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과 다른 시대에서 아내 역시도 이 가장의 결정에 따라 그 목숨을 쉽게 거두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혀 상상도 안 되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당연하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금 차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자비한 면모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존중의, 인격의, 인권 존중의 시대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긍휼과 자비의 문제는 낯선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제 스포츠 경기가 로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 이 검투사를 그 가운데서 이제 사자랑 싸워서 어떻게 칼 하나 갖다 이기겠어요. 그래서 막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걸 보면서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건배를 하면서 즐기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서로 웃고 즐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내적인 잔인함이 만연한 시대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철학가들은 이성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긍휼을 가르치고 말한다는 것은 시대와 매우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죠. 물리적으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어쩌면 이런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쟁 시대에 더 많이 가진 자, 더 똑똑한 자가 더 우선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때론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도 인권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 긍휼의 주제를 우리가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긍휼의 주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주제를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제 나눴던 이 위로의 주제와 오늘 긍휼의 주제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긍휼의 단어의 주제를 우리가 구약의 배경에 맞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긍휼의 단어가 어디에 의미를 근거하고 있나?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특성과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를 긍휼하신 특성이 없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죄의 항목을 나열하여서 그대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긍휼함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 가운데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과 이 긍휼은 매우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특징을 구약에서 살펴보면 이 긍휼을 두 가지의 면모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두 번째 긍휼의 특징은요, 바로 행동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거든요. 자비하시면서 행동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그 불쌍하게 여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긍휼을 생각할 땐 참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발견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나오는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어 주시죠. 그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긍휼히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시시때때로 반복해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 이 내용을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 사랑이죠. 주님의 인애하심, 사랑하심과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시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반복된다라는 거죠. 끝이 없이 반복되는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사모해야 할, 구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주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그렇죠? 그다음 23절 넘겨볼까요? 23절에 보니까 그 특징이 그 끝으로 가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반복이죠. 그러하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요, 영원하시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반드시 성실하심과 동반된다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성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주님의 긍휼의 사랑. 그래서 긍휼은 성실하심이 늘 따라다닙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성실하지 않으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반드시 성실함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긍휼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좋은데, 야, 저 영혼을 내가 좀 오늘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반복하고 성실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들이여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내면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늘 성실의 문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품이 성실함을 갖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함에 있어서는 참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문제에 있어서 참 좋은 재료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재료가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은 성실함과 함께 할 때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 행동을 동반하는 이 긍휼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시작을 하지 말아야겠다. 시작을 하지 말려고 해도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막 밀어 넣으면, 그렇죠? 주체할 수 없는 또 섬김이 있죠. 어쨌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긍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성실하신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성실하게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끝까지 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내어 성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이거보다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자라면 나도 성실히 주를 따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긍휼을 긍휼하게 여기는 실제적인 어떤 태도가 있을까? 성실히 긍휼을 이행해야 하는데 사실 억지로 하거나 배운 대로 지식적으로만 이행하려고 하면 사실 매우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성실히 대하는 태도는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8절 같이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긍휼함의 실천은 또 구제가 있는데, 구제할 때도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죠. 뒤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긍휼의 문제는 성실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으면 긍휼을 이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실 없이 긍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긍휼과 성실이 같이 가려면 반드시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를 불쌍히 여김의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즐거움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이 동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 배운 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이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누군가를 대하거나 영혼을 세워줌에 있어서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 끝에 가서는 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도 저 영혼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럼 다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받은 이 긍휼함으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문제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물론 여러 종류의 상황과 사람들이 있을 터이고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도 있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긍휼의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가장 많이 긍휼함을 가져야 할 대상은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제도 경건 훈련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통해서 내 가족인데 뭐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 자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시선은 늘 긍휼함이 머물러야 합니다.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친척 이웃들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에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나 삶의 방향을 볼 때 늘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뭐와 맞닿아 있다 그랬죠? 성실함.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행해야 될 행동을 묵상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불쌍하다 그냥 이렇게 감정적 동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그 앞에 수식은 뭐죠?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뭘 위해 달려가는지 몰라요.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행복하면 됐지 하고 그냥 무한 질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그리고 그 끝에 가서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때 뭘 의지해야 할지 몰라서 중독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영혼의 생리와 그 심리와 마음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고생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했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수고와 고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런 영혼을 보고도 그냥 냉랭하고 돌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주시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한 마음 두 번째 대상은요,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면, 몰라서 그런 거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도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똑같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몰라서 그런 거야. 주님, 저 영혼을 오히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대상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고백해야 돼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괜찮아. 어제 배운 건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오히려 그를 향해서 기도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요, 바로 병든 자들입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이 병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원하는 문제 중에 병 고치는 사역을 하나 넣을 정도로 예수님이 병든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담 때로부터 온 원죄 때문에 우리 육신과 마음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때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병듦의 생리적인 원인은 원죄로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듦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갑작스러운 병을 맞이한 가정이 많잖아요. 정말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늘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병든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파하고 공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용서의 대상들, 이 병든 자를 향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성실하게 그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서 야, 저 형제와 같이 있으면, 저 자매와 같이 있으면 정말 위로가 돼. 그 긍휼함이 느껴져. 내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긍휼한 자와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런 청년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